스펄전 목사님이 새장 속에 있는 새를 괴롭히는 한 불량 소년을 보았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 새를 어떻게 할래?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괴롭히다가 죽일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2파운드를 주고 그 새를 사서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얼마 후 부활주의를 맞은 스펄전 목사님은 그때 일에서 영감을 얻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주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부활의 사건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마귀는 죄를 근거로 인간을 정죄하고 괴롭히며 자신이 가게 될 영원한 불못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려 합니다. 우리가 정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려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 인간의 능력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그야말로 비극적인 사건이요 공연한 헛수고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링컨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흑인 노예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흑인 노예들은 평생 살아오던 습관과 사고방식을 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자유인의 삶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종 노릇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가 폐지된 뒤에도 한동안 노예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멸하셨습니다. 우리를 주관하던 죄의 법이 폐하여졌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고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바대로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는다면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 것들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됩니다. 그러나 헛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야말로 일장춘몽입니다. 우리는 결코 헛되지 않은 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불신앙의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신앙이 왜 중요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